알파고가 5,000년 바둑 역사를 깨뜨렸다. 여기에 열광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살짜리 알파고가 5,000년 바둑 역사를 깨뜨렸다. 별로 뭐 여러분들 5,000년 뭐 껌이네 이런 표시. 반면에 또 한편 인간의 유구한 역사편에서 보면 굉장히 씁쓸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낀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뜨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육상 기록을 깨다, 수영 400m 신기록을 깨다, 이건 좋지 않습니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조차도 내 기록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져야 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집에 장독대 깨어지면 안 돼요. 된장, 고추장 들어가 있는데 깨지면, 또 있어요. 꿀단지 깨지면 안 돼요. 그런 건 깨지면 안 돼요. 항아리가 깨지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깨다, 깨뜨리다에 대해서 이처럼 다양한 생각들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신앙적인 깨뜨림, 영적인 깨뜨림, 영적으로 뭔가 깨뜨린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의 이야기는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여느 유월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준비하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뭔가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뭔가 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이 긴장감이 도는, 두려움도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살아났다고 막 춤출 것 같아요. 살아났다.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모시고 막 축하하려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에서 이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잔치를 막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잔치의 풍경인데 유독 튀는 행동을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 옥합, 향유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향유를 깨뜨리고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확 풀더니, 이게 이럴 땐 머리가 좀 길어야 되는데, 확 풀더니, 다음에 머리 좀 길러가지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확 이렇게 풀더니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막 닦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향유 옥합, 이 한 병은요, 사실 마리아의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왜냐하면 그 옛날 이 당시에 살았던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시집 갈 때까지 조금씩 돈을 모아둡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다가 나중에 시집 갈 나이쯤 되면 그 돈으로 향유 옥합을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그 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시집간 시댁이 좀 풍요로우면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살짝 뿌려서 자기 몸에 발라요. 근데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게 되면 그 옥합을 조금씩 부어가지고 팔아서 가정을 돕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긴한 비상금으로 쓰기 좋은 게 향유 옥합이에요. 그 당시 이게 사회적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마리아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다가 내가 시집 가면 이걸 잘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모아두었던 결혼 지참금이 뭐라고요? 향유옥합.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나중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노동자가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뭐 1년 연봉 이래서 가지고 뭐 1년 연봉 뭐가 그게 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베다니라서 그래요. 베다니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는 걸로 봐서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도시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예루살렘 도시에 약 4km 떨어진 그 도시 베다니에 그들의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베다니에서 살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힘든 동네예요. 그 힘든 동네, 어려운 동네,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서 300데나리온을 모았다라는 것은 그것도 여자가 대단한 거. 눈이 좀 이만해져야지. 대단한 거예요. 이 여인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꿈을 꿨을까요? 조금씩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가졌고 희망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멋진 신랑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훌륭한 신랑 만나가지고 나 정말 결혼 한번 해보고 싶다. 팔자 한번 고쳐보고 싶다 하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다고요?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서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며 멋진 신랑을 만날 것을 날마다 꿈꾸던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만 쏟아부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을 풀었어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 당시 여러분 여성의 머리털은 여성의 상징이에요. 여인들은 오직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풀어야 돼요. 함부로 머리 풀면 안 돼요.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 깨뜨리더니 머리까지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마리아가 손해입니까? 예수님이 손해입니까? 마리아가 손해죠. 이 여인이 손해예요. 무슨 마음으로 풉니까? 예수님 나 이제 시집 안 가도 좋습니다. 나 이제 시집 갈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이제 다 부어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시집 안 갈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깨뜨리고 붓고 쏟았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향기가 온 누리에 넘쳤더라. 깨고 붓고 쏟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쏟아버리면 아까워서 어떻게 쏟겠습니까? 깨어지면 아파서 어떻게 깨어지겠습니까? 나는 아파서 깨어지기 싫다. 나는 아까워서 쏟아붓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역사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향기도 거기에서 풍겨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부음의 역사요, 쏟음의 역사요, 깨어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사이면서 역설의 진리. 그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손에 못이 들어오고 발에 못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몸이 다 깨어지셨습니다. 다 찢기셨어요. 손과 발과 허리와 자기의 몸이 다 찢기고 깨어지고 쏟아지면서 만든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지셨기 때문에 그 피의 향기와 그 피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맡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깨어지지 않겠다. 아프니까. 나는 쏟지 않겠다. 아까우니까. 나는 붓지 않겠다. 미련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도 우리는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처럼 붓고 쏟고 깨뜨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고 오늘의 믿음이 있고 오늘의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나사로는 가만히 있고 왜 마르다는 가만히 있는데 왜 마리아만 유독 쏟고 붓고 깨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마리아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제 우리 집을 떠나면 다시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올 수 없다. 이제 예수님을 육체와 육체로 살과 살로 마주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걸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아주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 이 말은 그가 계속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 뜻이에요. 그만두게 하지 마라. 그녀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 가만히 두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래를 알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단 들어보세요. 너무 마르다도 모르고 나사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몰랐기 때문에 계속 일만 해요. 나사로는 어느 순간 그냥 살아나니까 정신 없어요. 그냥 살았다 하면서 막 잔치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바로 들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별명을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의 별명은요, 발 아래의 여인이에요. 무슨 여인요? 발 아래의 여인. 이게 마리아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여인.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지금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는 발 아래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이 가정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 언제나 베다니를 거쳐 가셨어요. 꼭 들리셨어요. 그 동네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신방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날도 이 가정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신나서 마르다는 또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났어요. 준비합니다. 지지고 볶고 만들고 막 신났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턱 꿰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언니는 죽으라고 음식 지지고 볶고 나르고 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거는 예수님 하면서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여성의 독특한 째려보기, 째려보고 가다가 그냥 발로 한번 툭 차보고 그냥 어이구 하면 떨어지면서 컵 떨어뜨리면서 그냥 머리 한번 떨어뜨려보고, 그래도 꼼짝 안 해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 받다가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얘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결국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것.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어요.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 줄 알았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듣다 보니. 로마서 10장 17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듣다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듣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내 인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나의 삶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듣다 보니 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내가 달려갈 방향이 생기고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듣다 보니 내 가장 소중한 것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을 풀어 닦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듣다 보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이구나를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놀라운 봉사를 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세에 남길 위대한 봉사, 자녀들도 알고 가문도 알고 교인들 아는 모든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고 헌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들음입니다. 들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과 때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가지고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 그래요. 용한 기도원 있으면 오만 대 다 찾아가요. 한국교회. 교회는 얘기 안 하고 혼자 막 오만 대로 돌아다녀요. 용하다는 분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고 우리 아이 이번에 합격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러 다녀요. 주의 뜻을 여러분 사실 아는 것은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깨달으시고 열리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막 재단하고 자르고 막 이런 거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듣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내 마음에 아니면 오늘 설교 좀 별로네 하면 그냥 안 듣고 이러십니까? 아니면 조금 약해도 들으려고 여러분 사실 준비 많이 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원고대로만 해도 막 쑥쑥 들어간 게 느껴져. 그런데 뭐 했는데도 좀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막 튕겨 나온 게 느껴져. 그때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이 더 들으려고 해야지. 좀 그러면 그냥 저 목양실에 식은땀 난다고요. 또 이거 설교 준비 이 사람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어떻게 맨날 내가 신도 아니고 대단한 설교를 하게. 이건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밭이 좋으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듣는 거예요. 듣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고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듣고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설교를 다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괴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았습니다.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이유, 들었지만 예수님의 장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 그의 관심이 오로지 돈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내 관심이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세상적인 것만 관심 있다면 들리지 않아요.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평생 믿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듣잖아요? 정확하게 심장을 관통해요. 깨져요. 바뀌어요. 변화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때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오죠? 9절 보세요.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구경 나왔어. 소문 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가 어떻게 생겼을까?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혹시 썩었던 살이 다시 돋아났을까? 궁금한 거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보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들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에겐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10절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니까 막 예수님의 인기가 막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정이에요. 죽은 자까지 살렸으니까 예수님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인기는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저들은 한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도 일하고 있어요. 언제나 일해요. 주님은 듣는 걸 원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어요. 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들음으로 시작한 마리아의 신앙은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받고 너는 어떻게 엉덩이가 그렇게 무겁냐? 엉덩이가 앉아있기만 하냐? 막 요거도 먹고 넌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만 하냐? 라고 핀잔을 들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잘 듣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운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단 한 사람.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절하게 마음에
품고 바라보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리아는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야망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들었는데 인생이 풀리고 말씀 들었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었는데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삶이 되고 변화된다. 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나는 말씀만 들었을 뿐이야. 나는 말씀만 사모했을 뿐이야. 나는 말씀만 붙들었을 뿐이야. 나는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명을 걸었을 뿐이야. 그런데 내 가정, 자녀, 인생 다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 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붙들어야죠. 막 실컷 막 믿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실컷 믿었는데 뭐 딴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었더니 되더라. 바뀌더라. 새로워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쥐어 짜내가지고 막 간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간증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자동으로 간증이 흘러 넘쳐. 막혔던 자녀의 직장이 그냥 열려요. 엄마가 말씀을 막 생명처럼 들어. 풀리지 않았던 자녀의 결혼이 열려요.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사업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 원인을 쫓아갔더니 딱 하나의 원인은 누군가 말씀의 생명을 건 사람이 있었어요. 들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수로예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에 그 물꼬를 싹 막아버려요. 그러면 끝나요, 교회. 끝납니다. 따로 국밥 아시죠? 따로 국밥 아세요? 목사 따로, 성도 따로 놀아요. 되는 교회는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요. 여러분, 바퀴가 같이 돌면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는 미친 듯이 도는데 하나는 멈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만 이렇게 돌아요. 예. 어휴, 어디 그렇게 똑똑해요?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 많아요. 이렇게 돌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맙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 특별히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